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늘 향해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유명인이나 어떤 그 유명한 그룹, 팀이 등장하게 되면 그 유명인을 중심으로 어떤 또 다른 무리가 모이게 됩니다. 그 사람 아니면 그 팀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팬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영어 페나틱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뜻은 열광적인, 광신적인, 광신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유래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좋게 느껴지지 못했는지 사람들은 이것을 순화시켜서 더 팬시, 애호가들, 호사가들, 동호인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도 등장하곤 합니다. 이 팬 문화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도 어떤 그룹,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팬 무리가 있지만 이것이 과한 경우,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봐옵니다. 1992년 우리나라의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데뷔를 했었죠. 그 그룹은 대중가요계에 큰 돌풍을 일으키고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이 오르내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좋아하는 무리, 팬 무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어떤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열광적으로 광신적으로 그것을 표출하는 무리는 그전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그룹이 1996년 1월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 팬 무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팬들은 충격과 공포와 허탈감에 빠져 집단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서태지가 살던 그 집에 들어가 그의 손이 닿았던 물건은 전부 뜯어갔다라고 하죠. 심지어 변기까지 뜯어갔다던 일화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 같다는 마음에서 그들이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안 보이고 끝났을까요? 다시금 몇 해 지나고 방송에 출연했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팬들도 나이가 들고 각자의 일이 생기니 예전처럼 그렇게 열광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람들에게 가장 지금 시대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어떤 무리를 보자면 이 BTS라고 불리는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있죠. 그들의 팬덤은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등장한 적이 있는데 그 방송하는 모습을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 BTS가 나오기 전 방송은 실시간 방송 때에
몇백 명 정도가 시청하고 다시 보기로 보는 사람도 몇천 명 정도로 불과한 조금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청취자들은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출연한 그 회차에는 실시간 시청자 수가 라디오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시청한 시청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었고, 다시 보기로 본 사람이 며칠 만에 260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송출한 영상 중에 최고치를 경신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연예인이 되었든 혹은 스포츠 팀이 되었든 어떤 것에 대해 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 예수님도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열혈한 팬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관고하지도 않았는데도 함께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찾아온 무리들을 먹이시기 위해, 그 배고픈 무리를 먹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직접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먹은 그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떡,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떡에 대한 가치를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오늘 본문 6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한동안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녔고 성경도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지만 그저 열렬한 광신적인 팬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팬일까요? 아니면 제자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팬과 같이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 팬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팬과 제자 둘 다 그 대상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팬은 그저 멀리서 그를 응원할 뿐이죠. 하지만 제자는 그를 닮기 원하고 그와 함께하길 원하며 그가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걸어 나가려는 사람입니다. 팬은 그가 보여준 퍼포먼스를 좋아하지만 제자는 그 대상이 품고 있는 이상을 나 자신도 품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그 한 대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겠지만 이 팬은 수동적으로 그가 주는 것을 받기 마련이죠. 하지만 제자는 능동적으로 그를 관찰하며 그를 닮아가려고 하며 필요한 것이 있을 시 그에게 직접 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그 많은 제자, 그 팬들은 결국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한 모습을 보이지 않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그림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이야기되는 그 많은 제자들은 보이지 않고 아주 적은 무리만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저 열광하며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내가 병들어도 고침을 받고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당신께서 일으키신 이 이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받기 위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낼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어떠한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급급했을 뿐이죠.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원했을 뿐이지 그들은 구세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문제점은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면 어느 때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화이트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 391페이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환영하였다. 그들은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자아 희생의 생애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오묘한 영적 왕국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전에 그분을 찾았던 성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분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분께서 만일 당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로마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 데 바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었다. 실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하죠. 이 팬 문화가 가장 발달된 연예계를 보면 그러합니다. 이 연예인 그리고 팬들의 문화의 주 소비층은 청소년 그리고 20대가 많다고 하죠. 어떤 아이돌 가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낸 음반을 구매하거나 여러 가지 굿즈라고 불리는 물건들을 구매합니다. 모든 팬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열성적인 팬들은 자기 할 일도 다 내팽개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가수로부터 실망을 얻을 만한 일, 열애설이나 어떤 스캔들이 터지면 분노하면서 안티팬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이상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존재는 더는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화이트 선지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은 너무나 컸다. 그분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던 자들의 열정은 식어갔다. 그들은 회당에서 하신 이 설교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제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은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며 또한 그분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다 하여도 지상의 보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쫓아왔는지에 대한 책망을 받은 그들은 결국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게다가 그들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불쾌한 마음을 갖고 떠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주를 상심하게 하고 바리새인들의 악의를 만족시키기를 바라면서 그분을 등지고 멸시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정신없는 형식, 알맹이 없는 껍질을 취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 선지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고백하였다는 소문이 신속히 퍼졌다. 갈릴리에서의 이와 같은 일반적인 감정의 흐름은 1년 전 유대 지방에서처럼 그분에 대한 반대로 돌아섰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극히 슬픈 일이었다. 그들은 세속적인 권력을 주는 정복자를 원하였으므로 그들의 구주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썩을 양식은 원하였지만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은 원치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받아야 할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시면서 매우 안타까워 하시게 되죠. 진짜 빛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눈에 반짝이는 것을 찾아 떠나가는 그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은 보답받지 못했으며 자비는 무시를 당하고 구원은 거절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분이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그렇게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고 예수님 곁에는 12명의 제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본문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이러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는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교사들, 흔히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형식이라는 것에 얽매여 사는 말 그대로 형식주의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 지도층들, 지식인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두 무리는 언제나 서로 다툼을 보이게 되죠.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겠다는 예수님을 떠나 그 다투는 무리들, 형식에 얽매이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율례와 규례를 고집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영화를 구하는 야심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타락한 곳으로 내가 기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장면 혹시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뭔가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을 만나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전에 살던 애굽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그래도 제자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제자라면 그들이 과연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까라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자기의 삶 속에서 이전 생애보다 더욱 큰 평화와 기쁨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등진 채 예수님을 버리고 죄인들의 친구이신 분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은 언제나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 내실 메시아를 만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되찾으리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진짜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에 집착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해내지 못했던 것이죠. 단지 로마라는 곳에서 벗어나기만을 고대했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는 것, 이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에 대한 소망은 그들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말씀을 또 듣고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버렸던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과연 제자의 모습이 맞는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과 자비의 교훈을 떠나서 불신과 흑암과 사악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남은 12명의 제자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당신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말하면서
제자된 믿음을 표현합니다. 비록 그 12명의 제자 안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렇게 대답했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두를 떠나보내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는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제자의 정신만큼은 우리는 분명히 본받을 만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한 10년 전인가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보다 더 작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비추어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평가한 결과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면 썩 괜찮다고, 나 자신은 괜찮다라면서 스스로 안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됨은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기준을 주위 사람들로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때만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팬과 제자를 나누는 결정적인 것은 지식과 친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팬은 이 지식과 친밀함을 혼동하게 됩니다. 팬은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구분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 그를 개인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냐는 것이죠. 성경 지식이 아무리 해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달달 다 외워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저 안다에 머무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아는 것은 친밀함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을 인생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우선 사항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사랑을 누구와도 나누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과 온전한 헌신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혹시나 꺼린다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예수님께 얻어내고 싶은 것만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팬인가요? 제자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세우사 믿음의 자녀들이 나게 하셨는데 그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시죠. 사사시절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기드온을 통해 22,000명도 아닌 300명의 용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위에 남은 12명의 제자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나요? 우리에 대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남은 물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어떤 증거를 더 원하십니까? 시대소망 393페이지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많은 말씀과 행동은 유한한 인간의 생각에는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언행 하나하나에는 우리를 위한 구속사업에 있어서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 각 언행은 그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행하여진 것이었다. 우리가 만일 그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 중요하며 완전하고 그분의 사명과 일치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방법은 이해할 수 없으나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든 행동의 기저가 되는 그분의 크신 사랑을 식별할 수는 있다. 예수께 가까이 나가는 생애를 사는 자는 많은 경건의 오묘를 깨달을 것이다. 그는 품성을 시험하여 그 마음의 목적을 밝히 드러내는 책망케 하는 자비를 깨달을 것이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더 많은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증거해야 합니다. 제자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다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열심히 흔들고 있죠. 아직 이 정도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더 크게 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 힘듦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다면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옛날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협박하는, 실제로 죽은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던 그때에도 계속해서 신자의 수는 늘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방법은 바뀔지라도 우리가 전할 말씀의 힘은 변하지 않을 것을 믿고 세상을 향해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의 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나가는, 그리고 영생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